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텄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탄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에 넣으라 하리라. 예. 평안하시죠? 예. 가을입니다. 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가을의 의미가 더욱 깊이 새겨지고 또 가을 하면 농사와 관련돼서 상상을 하고 추수의 계절이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싹이 나오고 뿌리가 깊숙하게 내리고 그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수고를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막상 농부가 추수 때에 추수를 하고 들판에 나가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농부가 원했던 대로 알곡이 맺혀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 마음을 흐뭇하게 기쁘게 하는 반면에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자라가지고 농부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와 일이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의미가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좋은 측면의 몸된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마귀로 말미암아 또 원수가 덧뿌린 가라지와 같은 그런 교훈, 그런 무리들도 이 기독교라는 그 이름 아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계의 교훈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단의 경계에 대한 교훈으로 주어졌는데 거기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텄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농부가 좋은 씨를 지금 뿌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목적으로 좋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또 원수가 와서 또 가라지라는 나쁜 씨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밭 안에 좋은 씨가 자라서 결실을 향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쁜 씨가 나가지고 또 나쁜 열매를 내기 위해서 또 자라가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가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밭에, 여기서 밭은 세상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밑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수는 마귀인데 마귀가 가라지, 즉 악한 자들의 자식들, 이렇게 예수님은 뒤에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그런 무리들을 그 교회라는 그런 이름 아래,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천국이니까요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자라가는데, 이 가라지의 정체가 뭐냐, 이 가라지,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벼농사를 좀 생각해 보면, 벼를 심었습니다. 모내기를 하고 벼가 잘 자랄 거다 기대하고 있는데, 벼 아닌 것들이 벼와 비슷하게 같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피라고 그러죠. 피라고. 그런데 그 피는 오히려 벼보다 더 씩씩하게 주변 것을 막 빨아먹고 강건하게 이렇게 막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철이 다 돼가지고 농부가 추수하려고 논에 이렇게 가서 보면 벼는 좋은 알곡을 내가지고 우리 농부 양식이 되기 위해서 굵은 알을 맺히고 고개를 다 누렇게 이거 숙이고 있는 반면에, 그 피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알맹이도요 보일라 말라 하는 조그만 알맹이, 도저히 양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알맹이를 맺혀가지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의 역사 안에도 잘 익은 벼와 같은 그런 알곡이 있는 반면에, 그 피와 같은 그런 가라지, 그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영혼이 생겨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이단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거기 이 27절, 마태복음 13장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들도 아니, 동일한 성경,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배우고 또 그렇게 시작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영혼들이 미혹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누가 했다고요? 원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원수가 누구냐? 자, 거기 36절부터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에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또 주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좋은 씨를 뿌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주님 몸된 교회라는 이런 이제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온수가 뿌렸다. 온수가 누구예요? 마귀.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 수종을 두는 귀신들이 이 기독교 안에, 참된 진리 안에 가라지와 같은 잘못된 교훈, 잘못된 무리, 그런 집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혼들을 미워가는 그런 일이 있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교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38절,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귀와 줄을 대고 마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무리들, 그런 뜻이죠. 그런 무리들이 어디에? 기독교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 벼와 피가 모양이 비슷한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유사하게 쭉 자라고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올바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죽은 건너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반면에 이 가라지와 같은 잘못된 교훈, 그런 이단들은 죽은 건너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말씀이 40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되고 있는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울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이단들의 끝 운명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자라는 동안에는 너무나 유사하게, 너무나 비슷하게 별 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쭉 공존하다가 추수꾼이 낫을 들고 추수를 시작할 때, 그때는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다, 그런 뜻이죠. 알곡은 모아서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모아서 탄에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립니다. 불 태워버리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그런 운명으로 이제 그들은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여부를 가지고 교훈을 받는 것은 할 것도 없고, 그걸 잘 분별해 가지고 내 영혼이,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이 올바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진리 안에 바로 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미혹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쪽으로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다 믿지 마라. 뭐 기독교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다 신뢰하지 마라. 다 믿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왜? 그 안에는 아까 가라지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아했나 시험하라. 정말 진짠가? 올바른 진리인가? 바른 길인가? 틀림없이 확인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런 뜻이죠. 거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그 말은 다양한 그런 뜻이에요. 여러 종류의,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헷갈리는 그런 종류의 다양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가라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될 그런 책임과 함께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좀 공부를 하십시다. 자, 이단이란 게 뭐냐면 그 용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자적인 뜻대로 풀이를 해보면 이단, 다를 일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주님께서 곡식과 가라지가 동시에 이렇게 자라도록 놔두라 그랬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임의적으로 뽑으려고 하면 곡식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슷하게 유사하게 쭉 이렇게 공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심판 때, 추수 때가 딱 되면 그 운명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끝이 달라요. 바로 이단이라는 의미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이단이란 이 용어는 하이레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동일한 어떤 신족,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학파, 무슨 종파, 무슨 파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으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진리 아닌 쪽에 선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집단, 그런 무리를 이제 하이레시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성경과 다른 그런 거짓 진리를 신봉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걸 선호하고 따라가는 그런 일련의 무리, 그런 종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단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계시던 그때부터 이 이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 그 옆에는 가라지를 덧뿌리는 마귀의 역사도 공존하고 있다, 그런 교훈인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면 바로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복음이 전해지죠. 그 이후 계속해서 이 이단에 속한 그런 무리들이 몸된 교회에 참된 복음을 핍박하게 되고, 일례로 이방 교회 가운데 최초로 성립된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그런 안디옥 교회에 먼저 주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피로만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 또 바로 믿는 식구들로 말미암아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아니다,
예수님 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하는 다른 교훈을 보태가지고 원래 순수한 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이 영혼들을 노력하는 그런 이단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가라지처럼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해서 제1차 그런 전체 총회가, 교회로 말하면 총회죠.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 준 그런 교훈을 우리는 봤는데 벌써 그때부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가라지처럼 자라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가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에 너희 중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또 잘 용납도 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 가지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예수님 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좋아하고 있는데 잘못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자,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 자기 정성껏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혼합주의, 갈라디안 혼합주의, 예수님 피에다가 또 다른 율법, 행위를, 공로를 섞어가지고 믿게 하는 그런 잘못된 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변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갈라디아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같은 데는 이제 니골라이다라는 그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고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잖아요. 그런 교훈을 또 용납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잘못을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에 가면 철학이라는 거, 철학의 그런 신조가 들어와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철학적인 어떤 지식을 강조하면서 영주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또 영혼들을 노략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는 행위로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것들, 또 금욕주의, 이런 또 날과 달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의, 이런 거 포괄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영혼들을 또 노략질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마귀가 순수한 이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바로 그런 이단의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사도가 보낸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이런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 안에 참된 진리 주변에 그런 이단의 잘못된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영혼들을 미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유다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우리 교회의 태동 때도 마귀로 말미암아 이 가라지 같은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보를 했다면, 지금 세상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얼마나 마귀가 더 충동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교리, 거짓 선생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런 영혼들을 미혹할 것인가, 강조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이단들이 진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몸된 교회 속에 있는 사람까지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류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아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국교회가 엄청 이제 크고 또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한편 약간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떨어져 나간, 넘어지는 그런 식구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리고 떨어지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의 교훈을 접하게 되면 악하고 계약한 그런 누룩이어 가지고 내 신앙에 굉장히 피해와 손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신천지라는 그런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까지 다 버리는 가운데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그 미혹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신앙이 너무 짱짱하고 너무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실제 그런 역사는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그 뿌리를 한번 연구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경계를 한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신발끈을 고쳐매는 그런 좀 심정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힘써 드려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곡 안에 우리를 받으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먼저고, 그 말씀의 토대에 하나님께나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께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내 생활이 중요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길 힘쓰라, 이렇게 교훈을 좀 하고 계셔요. 오늘 이 이단에 관한 주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운동을 좀 하실까요? 운동.